기독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종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과의 만남 없이 기독교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본인만 의로우실 뿐 아니라 이 땅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 자신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알고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인생의 답을 찾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답 없는 답을 향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죄 고백은 하나님 경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경외감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변화시키는 그런 소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마태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부터 베드로와 함께 일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 동족과 이웃에게 미움과 비난을 받고 살았던 세리장이었으며 부자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의 자발적인 결단과 함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의 변화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 혹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런 고백을 하거나 듣게 됩니다. 교회 수련회나 캠프 혹은 부흥 집회에서 자주 듣게 되는 도전적인 질문도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그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감정 혹은 현상을 말하곤 합니다. 수련회 기간에 울며 기도하고 박수치고 춤추며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하나의 감동적인 경험이거나 단지 인상적인 사건으로 말하게 됩니다. 심지어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과 열광적인 분위기에 빠져 감정적으로 흥분했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런 경험을 하고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춤추며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감동과 눈물을 경험하고 열정과 흥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 수련회나 영적 부흥 집회가 분위기나 형식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이 우리와 다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당혹스러운 것은 수련회나 찬양 집회, 부흥 집회 때마다 이 일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다시 주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참된 회개와 그에 합당한 회심이 없다면 비록 집회 기간에 눈물을 흘리고 역동적인 율동과 함께 찬양을 해도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단순한 감정적인 흥분이나 감동을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과 구별하기 위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은 천차만별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경청하고 주목하며 반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함부로 대하시거나 무시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며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 소통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그러한 관계를 지속한다면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로 인한 변화와 성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 삶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해야 할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보일 때, 병이 들고 아플 때, 시험에 실패하고 진급 대상에 오르지 못할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왜 이러실까? 내가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일까? 의심이 들고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거나 혹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거나 단정 짓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부분까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존중과 배려이며 인격적인 관계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시며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심지어 내 생각, 나의 지식, 내 경험과도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역사에 반응하고 그분은 나의 지정의를 통해 존중과 배려와 함께 소통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인격적 만남을 통해 나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꺼이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죄를 짓고 연약함으로 실패해도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체념하거나 포기하며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드러내십니다. 때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야말로 인격적인 모습 중 하나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즉 부모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생각이 달라지면 부모에 대한 태도와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은 반드시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게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경외감으로 두려워했던 것을 이제 우리는 공감하며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정체성과 소명이 명확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성경은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불편한 상황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사랑과 존중과 배려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행실이며 성품입니다.